신명기서 28장 1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36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동안 땀과 수고로 섬겨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육아법 중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 중에서 영리하기로 소문이 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로 갑니다. 이 여우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무트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우는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반론이 대립됩니다. 물고기들은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해요.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준 것은 너무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그냥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살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아버지가 물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다가 끝내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모두 말라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글리 확 몰리고 저것이 잘 된다면 글리 몰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 인생을 살면 결국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붙잡은 것 같은데 결론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구름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로 와라. 내 복을 받아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선 살 수 없어. 내 복을 받아야 돼. 계속 축복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이 시작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참된 평안을 얻고 그 인생을 가볍게 신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 오늘 본문 1절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소원을 갖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더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이것을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늘 고대하며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딱 또 쉽게 요약하면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가리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돈으로 살 수도 없어. 그러니 그냥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는 것, 이를 은혜라고 하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혜택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러니 복이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인데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어. 너희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 너를 돌봐주셔야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세계 3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세계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구하기 전에 아브라함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실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당장 깃발만 갖다 딱 꽂으면 되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곳은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 화려한 농경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도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인데 바알신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며 그가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른 풍요의 신이며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신으로 그 당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정신적, 문화적 풍토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충성의 순수성을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그 땅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되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잘 사는 복을 알려주고, 그 법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에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일을 시키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복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지요. 하나님은 또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또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이와 같이 축복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로 6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순종 하나님 말씀만 삼가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을 데리고 천국의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을 다 보여주면서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국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존이 저 건물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궁금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에게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만 하는 수 없이 베드로가 존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건물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달린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본에는 전부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존이 그래서 제 이름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 둘째치고 자신의 것을 보고 싶어서 존은 자신의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하여 자신이 쓰여진 그 상자를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존이 열어본 결과 상자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가득히 들어있었어요. 존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셨던 복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주님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복을 쌓아놓고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각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쌓아놓은 그 축복을 받는 조건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여기에 순종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이런 복도 있고 이런 복도 있는데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듯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계속 이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의 15절로 16절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놓여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순한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명과 죽음, 곧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언약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첫째는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둘째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셋째는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넷째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다섯 번째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섯 번째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마 누구나 새로운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가든지 조그마한 사무실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든지 하면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에요. 이 사업이 잘 되려는지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기쁨도 있지만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 것도 쉽게 못 가고 날을 잡아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요. 개업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고사를 지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게 된다,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누리느냐가 중요하지. 그들의 삶에 터진 모든 곳의 복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또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에서의 출입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성읍의 출입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여행할 때 출입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매일매일 우리가 방문하려고 나가는 출입도 의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삶의 현실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너를 주야로 꼭 지켜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이방 나라들은 태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과 우양의 새끼는 풍요와 다산이란 바알 신이 준다, 이렇게 믿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아니야, 그것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바알 앞에 무릎 꿇거나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고 하시는 나야, 내가 복을 줄 수 있어.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그 복의 길로 인도가 되는 거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받은 축복이 또 헛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또 빼앗는 무리들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 길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밤나무에 밤이 익어서 쫙 벌어져 밤이 보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긴 나무 막대기로 이리저리 흔들어서 밤을 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좀 받으면 원수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변에서 배 아파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겠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어서 화나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이라 할지라도 사방에 둘러싼 투명한 유리 속에 밝게 타오르는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사방으로 두루 지켜 보호하셔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축복을 받아야만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업도 직장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평강도 지켜주시되,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야로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육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계속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스겔 34장 2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의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사방에 복을 주시고 온 사방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복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가요? 자녀들 내가 지킬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분이 지켜주셔야만 되는데, 바로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나나 하다 보니까,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서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뚝 띄워버리고 자신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 복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 애가 있어야지, 수고하여 거두는 애까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남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네, 살만하니까 죽었네, 살만하니까 병들었네, 살만하니까 저들 이렇게 됐네, 안타까운 소리를 왜 하는 거지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9절로 10절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28절 1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받은 백성 곧 우리에게 아주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한 달이 나신 분이에요. 한 달이 나셨다니까. 성경 어디에도 복이 없는 곳이 있던가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한 달이 나셨어.
안달이 나셨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보다 으뜸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남편 자랑하는 것과 자식 자랑하는 것이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자랑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간절히 배어 있어요.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보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자체는 쉽게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철판이나 든든한 벽에 붙어 있으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벽이 무너지거나 철판이 갈라지기 전에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살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 시편 16편 8절은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는 우리의 생활에 요동함이 없다, 건강에 요동함이 없다, 마음의 평안함에 요동함이 없다, 영혼에 요동함이 없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즘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처럼 미혹합니다. 그 순간에 이것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도 바다 위에 뛰어들지요. 그런데 한참 걷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그만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지. 주님께서는 시선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할 때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해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발끈하여 주님 바라보고 무엇인가 될 만하면 그만 쉽게 또 미혹을 받아 세상을 바라보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주면 내가 이만큼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고 세상 바라보면 여지없이 또 무너져버리고만,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미혹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가 미혹받았고 스스로가 속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에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이 심기어치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가시밭길이 되고 돌짝밭이 되어서 길짝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았다가 홀딱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받으면 아멘하며 감동도 하고 눈물도 찔끔 흘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지없이 또 빼앗겨버리는 이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다 너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기록된 모든 복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에 당연히 그러므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장애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속에 여러분
하나님 혹은 여호와란 단어가 13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나와요. 14절 속에 1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거의 매 절마다 나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만연된 여러 잘못된 허상의 도전을 깨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여호와란 말을 1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택함 받은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을 해라,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복들의 축복을 저버리고 저주를 택할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안타깝게 그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긍정적인 결과는 오늘 1절로 14절 복의 부분이고, 나머지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14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15절 이하 말씀 꼭 보셔야지만이만 균형을 잡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기계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풍족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모든 저주가 임하고 미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패배의 삶, 실패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순종의 길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번거로운 짐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번영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원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복으로의 우리를 쉬지 않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 축복을 친히 지켜주셔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축복 또한 약속되어 있고, 이 축복이 자유선 천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6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겨진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왔는데, 오늘도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육간에 자유선 천대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